성탄을 어떻게 하면 가장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늘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성탄 예절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와 가치를 알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을 정말 의미 있고 깊게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또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는요, 가치를 알면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가치를 알게 되면요,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가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가치를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놀라운 뿌듯함과 벅찬 감정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반대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찮게 대하게 되죠. 소중한 것을 함부로 취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높은 가치를 훼손시키게 되고 아니면 그 가치를 스스로 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범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요, 그것이 사물이어도 똑같고 사람이어도 똑같습니다. 그것에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런 옛날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담은 내용이 평소에 흔하던 것도 막상 쓰려고 하면 없더라,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속담의 교훈은 좀 다른 쪽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왜 그 개똥처럼 흔하던 것도 막상 쓰려면 내 주변에 없는 것일까요? 그게 무슨 어떤 징크스 같은 걸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가 평소에 소중하고 요긴할 수 있는 것들을 매번 개똥 취급해왔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이 속담은요, 필요할 때마다 찾는 게 주변에 없는 것을 마치 자기에게 있는 징크스처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허탈해하는 그것을 위한 속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만큼 내가 평소에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소홀히 여겼던 나의 어리석음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속담으로 사용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소중하게 여겼다면 그것을 잘 보관해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요긴할 때 사용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평소에 개똥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작 필요할 때 주변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누릴 수 있고 그 가치로 인해 기뻐하게 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강림하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이 사건, 이 성육신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가 깊이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이 가치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 가치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며 이 은혜의 혜택 안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을 기쁨으로 나누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온전하게 이해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그것 때문에 온 마음으로 축하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가치를 알고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인데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이 이제 자신들의 곁을 떠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근심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 예수님의 놀라운 설명은 제자들이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그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시간의 가치와 의미를 깨우쳐주는 정말 소중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알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았던 적도 있었고 기쁨도 누렸던 적도 있었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제자로서 훈련받았던 기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 시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가에 대한 명쾌한 그것을 깨우쳐주는 설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설명을 우리도 함께 들어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과 그 가치를 지금보다도 더 풍성하게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설명하신 소중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시간에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집중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전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길이 단순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에 이르는 길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은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다주는 길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나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나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나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모든 예비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에게도,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이름,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이름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나심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의 길이 되실 뿐 아니라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여정을 담은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길이 결국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구원의 길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길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길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절 따라 해보겠습니다. 만나야 한다. 만나야 한다. 또 한 가지요. 그리고 머물러야 한다. 머물러야 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길이라는 게 뭘까요? 길이라는 게 잠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길인가요? 그건 길 가는 게 아닙니다. 머물러야 그 길에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아직 길을 찾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길을 찾은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성탄절 날에는 이제 교회에 오기도 하지만 이 날이 지나면 또다시 그동안 머물렀던 세상으로 다시 바쁘게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가끔씩 만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머물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요, 길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길이라는 것은요,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길이 아닙니다.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어야 그게 길을 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잠깐 들어갔다 다시 이탈하면 길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동차 운전하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 자동차는요, 길을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길 벗어나면 자동차는 큰일 납니다. 자동차가 길을 벗어났다,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동차는요, 반드시 그 길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길 위만을 달려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 어떤 자동차가 길 위를 잘 달리다가 한 5초 동안만 길 밖에 잠깐 나갔다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5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참사를 다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길 밖을 벗어난 5초라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는요, 단 1초라도 길 밖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길 위를 달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길 되신 예수님을 만났고 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항상 그 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 1초라도 이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요, 길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이탈하면서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단단함을 갖고서 언제나 그 안에 머물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시면서 언제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신 그 구원의 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으시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요, 위급할 때 피할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곤고하며 의지하고자 할 때 능력을 힘입는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주 안에서 이와 같이 행복한 인생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는 길이다 라고 하신 것은 사실상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아스팔트 길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라오면 그게 곧 길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고 보면 다 무언가를 통해서 습득하게 된 어떤 길들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종류의 길이든지 간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길이든 그 길을 지금 가고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단지 길의 종류의 차이만 있을 뿐인 것이죠.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이 선택한 길 위에 서 있는데 때로는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이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모호함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길을 걷기도 하는 것이죠. 때로는 선명한 인생을 걷는 그런 기쁨을 맛보며 걸어가는 경우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길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것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요, 선명한 길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길은 안 보여도 신호라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요, 조종사가 항상 그 활주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짙게 안개가 껴있을 때 그때는 활주로가 안 보입니다. 거의 지면에 다 내려오기 전까지 보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때 어떻게 하죠? 그때는 단지 신호 하나에 의존해서 항로를 따라 활주로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눈으로 길은 보이지 않지만 신호가 되어주는 그것이 이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호 자체가 길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신호와 길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그 신호가 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한번 연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눈앞에서 길이 사라지게 될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제 나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는 말씀을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에 쌓였던 겁니다. 길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됐으니까, 길이 사라지게 될 위험에 처했으니까.
자신들이 한동안 의지하고 기대했던 커다란 존재가 갑자기 인생에서 호련히 사라지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1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었겠죠. 항상 보였던 길이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앞에 길이 사라진 게 아니다라고요. 너희들 앞에는 여전히 뚜렷한 길이 놓여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 인생에서 사라지는 마당에 그들 앞에 뚜렷한 길이 있다는 예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중에 여러분, 때로는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때의 당황스러움과 그때의 막막함이 어떤 건지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두려움에 쌓였던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도마라는 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대답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5절 말씀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대화의 주제는 길입니다. 길. 계속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마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미 그 길을 안다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우리가 길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갑니까? 왜 여러분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야 될 길을 모른다고 말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길만을 길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만 길이다라고요. 마치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활주로만 활주로로 인정하겠다는 생각과 같았던 것이죠.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면 나는 착륙하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것과 같죠. 그렇게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연료 떨어져서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이 말이죠, 육체의 눈으로 뚜렷이 볼 수 있는 길만을 평생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항상 맑은 하늘에서만 조종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비바람도 만날 것이고 때로는 짙은 안개도 만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 암울한 때도 만날 수 있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막 막힌 형편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길 대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길을 제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 인생에 뚜렷한 정답이 없어 보이는 모호한 그런 상황 때에도 내 인생에 짙은 안개가 끼어서 시계 제로에 놓인 어떤 위급한 상황의 때에도 나에게 안전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요, 나는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도마라는 사람이 생각했던 것 같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길은 아니었던 겁니다. 포장된 아스팔트, 그건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실 테니까요. 12명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육체의 눈으로 보면서 따라갔습니다. 마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을 걸었던 것처럼 편안했죠. 맑은 날씨에 활주로 보며 착륙했던 조종사처럼 편안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하늘로 올리우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더 이상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었던 길에서 이제 더 이상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길로 바뀌신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순간부터 진정한 길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롭고도 놀라운 은혜의 인생 체험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오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더 이상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지만 그의 제자들의 이 놀라운 행적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며 살아왔었던 그 시절들보다 더 가까이, 더 깊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단 말이죠. 육안으로 그 길을 봤던 때보다 오히려 더 선명한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날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의 특별한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육체의 눈으로 보면서 살았던 세대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도전의 환경이 나로 하여금 더 큰 상급을 누리게 하며 하나님을 더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길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날 뿐 아니라 그 길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위에 올라가실 뿐 아니라 그 길 위에 단 1초라도 벗어나지 않고 평생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전한 길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육간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차지하고 다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인생이 되셨다면 이미 여러분들 앞에는 뚜렷한 길이 펼쳐진 셈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 길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속히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그 길 위에 올라서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뚜렷한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겠죠.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개가 끼고 비바람이 불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위태로운 순간에 놓여 있을 때도 강력한 신호가 내 길잡이가 되어주듯이 고난의 때, 연단의 때 여러분들 여전히 그 안전한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길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곧 그 길이니라. 내가 곧 그 길이니라. 길이 없다라고 항변하는 제자들에게 힘주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탄의 소중함을 더욱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고 그리고 인생의 길이 되신 놀라운 그 이름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달아서 그 사실에 소리 높여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성탄절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자 친히 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찬송하고 영광 돌려 드립니다. 이제 그 길 위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 길 위에 항상 머물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모든 생명의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육간의 은혜들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다 차지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성탄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